바벨탑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처음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겠지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말이 잘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은 큰 복입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도 말이 안 통하면 고통이고요. 그저 말이 잘 통하면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말과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냥 편안하고 단순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산지를 다니다가 평지를 딱 만나면은 여러분 그거 정말로 기분 좋거든요. 예전에 한번 강원도에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 산길을 한 30분 이상을 울퉁불퉁한 그 돌길을 가는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가니까 아스팔트가 쫙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길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가 평지를 딱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들이나 비슷하게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해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런 기름 덩어리와 같은 그런 겁니다. 벽돌과 역청, 집을 짓고 건축하기에 좋은 재료를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성읍은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다 쳐도 탑을 쌓는다. 탑을. 이것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마다 좋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 못된 일, 악한 일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의식주를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쓰는 것은 정말로 좋지요. 그런데 도박을 했다? 망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도박에 관심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딱 끊어져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좋은 머리로 공부하고 일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 굴리고 굴려서 탈세를 하고 사기를 친다? 그거 망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 돈과 독은 그거 받침 하나 차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예배드리고 살림하고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일도 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정욕에 빠져서 헛된 일에 마음과 돈과 육신을 쓴다면 그거 망할 일입니다. 결코 온전한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슬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벌이 마시면 꿀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어떤 나라는 없는 돈에 원자력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불쌍한 나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욕과 저주를 내고 어떤 사람은 용서와 칭찬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탑을 쌓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자. 그들은 신할평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 당시에 유명한 니무롯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고 이름을 내서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벽돌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당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으면서요, 다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그런데 그 벽돌과 새겨진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깨어지고 다 소멸되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벽돌보다 강한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멋진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기록되는 이름보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기록되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 막 그렇게 이름 내고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선하고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보에 나오니까 알죠. 11조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는데 매주 감사헌금도 하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목회자 월급 뻔한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빠듯한데 어떻게 감사헌금까지 매주 드리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나보다 월급이 조금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주 감사헌금까지 합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평생 목회하셨던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하게, 너무 멋있게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 형제분들이 의사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 다 됐고 그 목사님도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간정인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면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날은 솔직히 감사할 것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사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유가 아닌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먼저 감사헌금을 이름을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했다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쓰니까 살 수가 있었지. 그리고 드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속에 있는 감사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주보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먼저 이름을 써서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죄가 됩니다. 그들은 사실 홍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자신들을 지키려고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탑을 쌓아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바벨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거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 바벨탑입니다. 1912년 북대서양에서 세계 최고의 배인 타이타닉이 침몰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영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타이타닉, 엄청난 배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30년 무사고 경력의 영국 최고의 선장 스미스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출항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완벽한 배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훌륭한 배고 좋은 배라고 하는, 스스로 바벨탑이라고 인정하는 것인 줄 그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빙산주의보를 무시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인데 그까지 빙산 뭐라고 전속력으로 달려라. 멈추지 않고 그냥 냅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은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서 우왕좌왕 난리가 아닙니다. 막 서로 밀고 죽이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선장이 이 배는 아무 일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구명보트 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O! 필요 없어.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이 배는 완벽한 배야. 그냥 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나 30년 무사고 선장이야. 대영 제국의 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달려. 얼마 가지 못해서 흘러내려온 빙산에 스쳐서 배는 두 동강이 나고 자그마치 1,500명 이상이 그 얼음장 같은 북대서양 바닷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사고였습니다. 바벨탑이 붕괴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침몰하지 못할 배다. 걱정하지 마라. 달려라. 훈련 따위 필요 없다. 나를 믿어라. 영국을 믿어라. 가자. 바벨탑이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바벨탑입니다. 우상이 정말로 무서운 바벨탑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합 왕의 치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잘 믿고 아합 왕과 그의 와이프 아세라 이세벨의 마음만 맞춰주면은 못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때 아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서로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왕이여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시오. 제단을 쌓읍시다. 기도해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니까 아방이 오케이 콜 받았습니다. 덫에 걸린 거지요. 850명이 다 모였습니다. 먼저 자기들 제단에 송아지를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죠. 왜 안 내렸을까요? 바알 아세라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미안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랄 발광을 합니다. 옷을 찢고 살을 베고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고, 성경은 뛰어놀더라. 놀고 있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들에게 얘기해, 백성들이요, 누가 하나님인지 보시고 선택하시오. 머뭇하지 말고 바알이 신이면 그쪽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신이면 이쪽으로 오시오. 당당하게 선포하고 제단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 흙과 돌까지도 다 태웠다고, 불로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바벨탑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전은 불로서 응답되었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850명은 시냇가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바벨탑은 붕괴됩니다. 대영 제국의 자랑이었던 타이타닉도 바벨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850명의 제단도 바벨탑이었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탑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된 거지요.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그냥 하나님 뜻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장 유일한 좋은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탑을 쌓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벨탑 부럽죠? 왜 안 부럽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바벨탑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 하나님 부인하는 바벨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탑, 은혜의 탑, 기도 응답의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벨탑 부러워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복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